뭐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 정도, 뭐 이 정도가 많은 경우인데, 뭐 저희는 그래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장씩 정도라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선지서도 이제 몇 권 하기도 했고, 저는 가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저는 어떤 신약 본문에 좀 치우친 설교나 아니면 특정 책이나 또 이런 구절들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성경을 균형 있게 성경 본문을 다루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나마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거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다니엘서의 진짜배기 핵심은 7장부터 12장까지였습니다. 1장부터 6장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내용은 별로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7장이잖아요. 다니엘서에는 총 4번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몇 번의 환상 등장한다고요? 4번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 7장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요,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거죠. 자기가 해석을 할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한 BC 6세기 정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이 오늘날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이 기록되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이걸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현재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죠. 어쨌든 그렇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입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차량을 운행해 오는데 우리 그 청년들도 우병우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우영우입니다. 저도 우영우를 아주 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는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정말 드라마를 형제명제 아시죠? 네. 저는 딱 알아보겠던데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보니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어린이 해방
총사령관의 얘기를 그 친구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어린이는 건강해야 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정말 이 입시에 찌든 여러분 제가 대전에 살았잖아요. 유성구라고 조금 신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때 제가 유성구 쪽에 있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세상에 그 초등학교 평균이 85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뒤에서는 90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의 학생들 대부분이 방학 때 되면 어학연수를 가고 근데 서울 강남은 어떨까요? 그 드라마는 아무래도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들이 11시, 12시까지 학원을 하는 정말 그래서 그때 거기에 나온 어떤 주인공이 어린이는 놀아야 하고 어린이는 건강해야 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그래서 너 지금 놀면 안 돼. 지금 시간 허투루 보내면 안 돼. 너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을 시간 없어.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 본들 그때는 너무 많은 정서적인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현재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놀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글쎄요. 아니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놀라고 한 것도 학교 다니지 말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지만 정말 놀 줄 모르는 뭐 그런 걸 얘기하듯이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먼 미래 우리가 적금이 만기가 되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해지고 아니구나. 지금 당장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는 이때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이 꾼 그 꿈속에서 본 환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꿈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꿈의 전반부는요.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바다는 어떤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뭐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산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산에 올라간다. 그 말은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별명이 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어떤 여호와를 얘기할 때 쟤네들은 산의 신을 섬기고 있어. 뭐 이렇게 할 만큼 산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바다는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뭔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곰은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표범인데 날개가 4시 달려 있고 머리가 4시예요.
그런 표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이런 야생의 짐승하고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인데 굉장히 무섭고 강하고 그리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뿔이 10개나 있는 짐승. 마치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동화 속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첫 번째 꾼 꿈의 내용을 보면 짐승 4마리가 나온다. 네. 근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 환상의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셨대요. 옛날부터 계셨답니다. 항상 계셨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짐승 4마리를 한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짐승 4마리를 말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그냥 의자가 아니라 존귀한 의자, 다시 말해 왕이 앉는 의자, 이걸 보통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시니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 벤츠입니다. 하늘 벤츠. 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4마리 짐승을 봤어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거예요. 짐승 4마리가 있네. 생긴 것도 괴상. 어쨌든 4마리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나더니 짐승 4마리를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한테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천사가 친절하게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요, 자, 우리가 7장 15절에 보십시오. 7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요? 17절입니까? 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사람의 왕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개인적인 왕이 아니라 사실은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국. 어떤 제국?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곰은 메데 바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날개가 넷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르게 불과 한 10년 조금 넘는 동안에 거의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4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대제국은,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거든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중에서 10뿔이라고 했잖아요. 10뿔은 여기 보시면 열왕이라고,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겠다. 이 열왕이라는 것은 실제로 로마의 10명의 왕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 열왕은 단지 로마에 있는 10사람의 왕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다른 제국들,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을 다 통합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좀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석하든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10뿔은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많은 세상 권력과 제국과 이 어떤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들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성도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성도를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이게 이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을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죽여버리신대요. 대신에 그렇게 죽이실 텐데 죽이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짐승들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이 그의 손이라는 것은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때라는 것은요 보통 연을 1년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3년 반. 여러분 성경에서 3년 반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헷갈리면 곤란해요. 이단이 사실 이런 걸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자기들 뜻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여러분은 다 장애인이 되어 있겠죠. 아마 우리는 다 거의 다가 아마 시각장애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죄를 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그냥 상징적인 거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상관없이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또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요. 다니엘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3년 반으로도 나오고 42개월로도 나오고 1260일로도 나옵니다. 이 공통점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3년 반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는 분 계세요?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7년 2개월 15일 뒤에 오신답니다. 저를 이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짐승이 다스린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들게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옷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꼭 무당이나 무속을 절개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묶여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칩니다. 이사 날 받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매여 삽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면 잘못될까, 뭐 하면 뭐 애기 낄까, 뭐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유롭다는 게 그런 거와 무관하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집에 못 하나 치는 것도 이게 혹시나 뭐 어떻게 우리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전혀 하등 연관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받은 환상과 그 환상을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을 직시하자.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영우에서 나오는 그 초딩들의 삶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딩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 고딩, 대딩, 직딩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저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도 늘 그냥 룰루랄라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또 살아내야 될 삶이 그냥 그냥 소풍 나온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지금도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긴장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평안과 감사를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을 놓고 살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충 인생이 그런 거지 교회 다닌다는 게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딩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세상의 통치자를 인정하라. 네, 이때 말하는 세상의 통치자는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 세상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넷째 짐승, 특별히 넷째 짐승이 기승을 부린다고 했잖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적군이 버젓이 있는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이 있다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여정을 쭉 볼 때 그냥 힘든 시절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따스한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지나온 삶의 과정을 볼 때는 굉장히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냐라고 정말 항변할 만한데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저는 이번에 누님이 잠시 왔다 가셨는데 저는 누님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매형의 어떤 고액의 연봉과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저 참 마음은 안타깝더라고요. 반면에 저 자신을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앙금이나 상처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누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잘 없어요. 정말 저희 친누님이지만 참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사람은 정말 나이스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제 누나보다 더 사람이 뛰어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이 나에게 더 이상 원망과 정오의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내가 느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물론 옳게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강도가 집에 와서 돈을 다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가족들 중에 여성을 막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걸 보고도 괜찮아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과는 좀 구별되게 이전에 지나갔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저는 제 주위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개념조차도 없고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하라. 네 짐승이 있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 중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투를 해야 될까요? 이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실제로 싸우는 전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시대 포로 기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미국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그런데 여러분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버린 똑똑한 사람 기술자들을 거의 대부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별로 지식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주도적으로 뭘 하기 힘든 분들. 그래서 예루살렘도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금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성인이었던 사람은 아마 죽고 2세대, 3세대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요,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가면 잘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예 서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서울 생활을 맛본 친구들은 지방에 잘 못 내려와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나라인 여러분 이 뭐 KTX 타고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이 서울과 울산도 그런데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요 거리상으로도 어마무시할 뿐더러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수준 꿈을 펼치러 바벨론으로 차라리 가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이때 포로기와 포로기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정말 그들에게는 그게 당면한 영적 싸움이었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뭘까요? 어떤 현재 정부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좀 윤리적으로 너무 문란한 혹은 돈을 너무 막 숭배하고 밝히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욕심,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를 잘해보려는 마음은 좋지만 우리 속에 탐욕,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견디지 못하고 나의 어떤 쾌락, 나의 만족 그걸 추구하며 사는 그건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정신 가운데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맹목적으로 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문화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예 그냥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시대 정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전통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라떼 아직도 그런 꼰대들이 있어? 이게 우리의 기본 정서. 옛날이 뭔데? 우리 부모가 뭔데? 지금까지 전통 나부랭이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어떤 문화라면 우리가 거부해야죠. 무조건 전통이란 이름으로 저는 다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무조건 전통은 일단 배척해야 돼 라는 식의 사고방식도 저는 올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 어른들 혹은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잔소리나 해대는 꼰대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정신에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존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 지금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개인을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마치 신앙과 같아요. 나한테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소중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진리면 진리야. 이게 여러분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가치를 우리가 막 함부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동의해야 참된 것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이 지극히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대안은 정말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대화와 진실한 나눔이 있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제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쩜 여러분도 저를 향해 그런 생각을 가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좋아.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제 딸들이 그냥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며칠씩 그냥 외박을 하고 와도 그냥 괜찮아, 노 플라블러.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 안에서 필요할 때 권면은 하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권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면이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이라면 9번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거예요. 반대가 되면 재앙입니다. 재앙. 9번 권면하고 한 번 사랑하는 그런 집이 있다면 저는 그런 집에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충분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되 필요하면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과 또 충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이 짐승들이 횡행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각자에게 주신